우리 청년부 예배는 번역본을 새 번역본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암송은 개역개정본,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는 성경으로 이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새 번역으로 외우셔가지고 골든벨 하실 때 이게 외운 거랑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은 10월 마지막 주 주에 골든벨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상금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죠? 2만 원이요? 25만 원? 20만 원? 네. 개인 상금도 있나요? 네. 그래서 꼭 그 마을하고 식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바울 서신 4권을 선택해서 개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걸로. 네. 설교와 PPT 안에서 90%, 10%는 성경에서, 네, 강의 안 나오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입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생겨나게 됐냐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도덕성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 행동 하나하나에 스스로가 굉장히 일희일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잘했을 때는 만족스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을 때는 큰일 났어,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못 튀었어, 벌 받을 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은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덕성과 내 행동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할 때는 교만하고 우쭐하고 만족해하고 행동을 못할 때는 굉장히 우울해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성현 군이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을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장 리더로서 찬양팀원으로서 이렇게 만족한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할 수 없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혼자 베델성교교회 수유동 본당으로 나와서 새벽기도를 해야겠다. 집이 일산이거든요. 일산에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수유동 와가지고 베델성교교회에서 목장원들 이름 한 분 한 분 딱 부르면서, 찬양팀원들 이름 한 분 한 분 딱 부르면서, 주여, 우리 찬양팀원과 목장원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맥모닝 싹 때리고 이제 그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하죠.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에어팟 끼고 무슨 노래 들으면서 가요? CCM. 그렇죠. CCM 뭐 좋아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버스 이렇게 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지만 사실 이거 페이크였다. 손을 들고 있어요. 사실 잠적 딱 하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은혜로워. 새벽 기도를 한 탓에 1시간 일찍 출근하게 됐습니다. 7시 반에 딱 도착해서 오늘따라 그 미웠던 회사 대표님, 내 위에 직장 상사분들, 오늘따라 사랑스러워. 그래서 큐티를 딱 하면서 그 자신의 그 물리치료실 방 안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병원이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축복을 주시고 우리 대표님과 우리 직장 상사들, 후임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환자 물리치료사거든요. 한 분 한 분 환자 오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수치료 딱 하면서 이렇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갈 때도 어떤 동네 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마음이 밟혀서. 그래서 그날은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장원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알림 단톡방에서 120명의 이름을 쫙 보면서 주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가서 잠자리 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에게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딱 일어났더니
부재중 전화가 17통. 뭐예요? 시계를 보니까 아침 10시 반. 너무 전날에 무리를 한 탓에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씻는 둥 마는 둥해서 출근을 딱 하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도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막 이런 그 꼬꼬무 레전드 영상 막 이런 거 자극적인 거 영상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서 아 시간 빨리 가라 큰일 났다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회사를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짜증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상사분께서 성형군 오늘 많이 늦었네. 그냥 늦었다고 한 건데 본인이 감정적인 상태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야마가 돈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그 들어가서도 손님들한테 취소될 수 있는 누가 취소될 수 있나 손님들이 오늘 쫙 명단을 보면서 퇴근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도저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려고 들었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맥주. 우리 예수님 주님이 보이셔야 되는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술주님이. 그래서 맥주를 한 개 딱 사는데 아 이걸로는 안 돼요. 아 그런 친구 아니 원래 그런 친구 아니에요? 그런 친구 아닌데 이걸 안 돼서 소주를 이렇게 사서 집에 가서 여기에다가 황금비로 딱 따라가지고 휴지 위에 딱 얹은 다음에 쫙빵 먹으면서 아 이거지. 오늘은 어떤 자극적인 영상을 볼까? 아 그래 어렸을 때 봤던 그것이 알고 싶다 레전드 영상들 한 5편 5시간짜리 쫙 유튜브에서 쫙 때리면서 밤 11시가 됐어요. 그리고 누우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지 않고 내 감정에 있으면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아 난 대단해. 난 하나님을 만족시켰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때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았어. 우울해지고. 현대인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오해되는가 하면 복음을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내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1대1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어떤 야망 성취의 도구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1대1 제자양육 교육할 때도 제가 인도자분들께 양육자분들 계속 한 얘기가 자기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을 내 쪽으로 감아가지고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양육이 가면 안 된다. 이것은 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된다 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정성을 쏟은 사람이 내 사람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걸 토대로 저 사람을 내 쪽으로 감아서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자기중심성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대한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밀양, 감독은 이창동 감독님. 예전에 여기 미아역에 있는 신일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신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배우진 못했지만 거장이 우리 학교 교사로 있었다. 배우도 위대합니다. 남자 주인공 송강호 씨, 극중 이름 김종찬, 여자 배우 전도연 씨. 전도연 씨가 극중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3살 된 아이와 함께 밀양으로 오게 됩니다. 송강호 씨가 맡은 김종찬 씨는 카센터 사장 주인인데 전도연 씨를 보자마자 이뻐, 반했어. 너만 보인단마.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 주변을 이렇게 맴돌죠. 전도연 씨는 처음에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아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전도하고 폭력적이고 이상한 것 같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납치가 됐어요. 납치범과의 협상이 잘 안 돼서 아들이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연 씨를 가장 많이 도와준 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아 내가 아들을 잃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밤엔 혼자 집에 가서 아들 생각을 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전도연 씨가 결정합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살해범이
너무 온화한 표정으로 접견실로 나오더니 딱 앉아서 자기가 살해한 아이의 어머니인 전도연 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살인죄를 지었지만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전도연 씨의 갈등이 시작되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용서를 받았지? 이창동 씨가 보는 기독교에 대한 이상한 관점을 영화로 만든 거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인, 복음을 그만큼 잘못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창동 씨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사용을 해요? 복음을 믿었으면 정말 자신의 삶과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 중심성에 대한 뒷받침으로 쓰는구나라는 것이 매우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퀴즈를 드릴게요. 정말 그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속죄할 수 없지만 평생 속죄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당연한 태도겠죠. 복음을 믿었다면,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용서했고 내 빚을 대신 탕감해 줬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내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스러움이 당연히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창동 씨가 감독이 본 한국 기독교인들이 복음에서 오는 유익은 누리면서 복음에서 오는 책임은 지고 있다, 안 지고 있다? 안 지고 있다. 복음을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근거로만 삼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았던 거죠. 현대에도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복음,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복음을 자신의 도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사람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만큼 복음은 오해가 많고 항상 사람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겠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본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네, 오타가 좀 있습니다. 1620 뭐죠? 4시 20분에 썼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네. 사도 바울 씨가 보니까 좀 머리숱이 없으시죠? 네, 저희 쪽 계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머리였을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 초기 기독교의 사도로, 자, 사도가 뭐죠?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에는 사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목격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대 제자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바울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이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개관 영상을 3시간짜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교회의 유명한 리더인 스데반을 죽이는 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이단 명목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는 이게 돌을 집어서 풀스윙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웃도리를 벗습니다. 이 웃도리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웃도리를 맡아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 떠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사막 광야길을, 에휴 덥다, 에휴 다마스커스 언제 나오냐, 얼른 가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 넣어야지, 열정 가지고 가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 이러면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그 예수의 형상을 보려고 했지만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져요.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의 이름이 그 사도행전 7장 이후부터 바울로 변화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이다. 자, 이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 큰 거리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쪽에 너희를 죽이려고 공문을 갖고 오는 사울이 있다. 사울이 지금 눈이 먼 상태이니 네가 가서 눈을 고쳐주거라.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네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갔고,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바울은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빠진 자기,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율법적인 생각에서 자신을 구해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는 사람은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신약 성경에서 13편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또 종리시장 TV 전설적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순교한 바울 보여주시죠. 추억이 떠오르는구만. 더 높은 곳을 안 되겠다. 꺼주세요. 네, 이런 영상이 있어요. 아유,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자, 꺼주세요 빨리. 잠깐만, 괜찮아. 잠깐만. 사도 바울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달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살아있는 생전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이 좁은 공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울이 갇혔었던, 그러니까 현대식의 어떤 시멘트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굴에서 쇠사슬을 메고 죽음을 기다렸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사실은 솔직히 상상도 가지 않아요. 당시에 바울이 지나갔다라고 알려진 길의 유적 일부가 남아 있는 길입니다. 지금 테두리를 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사용되었던 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돌에서 참수를 당하고 사도 바울의 목이 가파른 지형 때문에 3번 정도 튕겨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3번 떨어진 곳에서마다 분수가 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이름이 새 분수 수도원입니다. 바울만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약 1만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참수를 당한 곳입니다. 즉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꺼주세요. 네. 저 혹시 아시나요? 네, 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있다고요? 네, 고마워요. 너무 옛날 영상이라 부끄럽네요. 자, 그래서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넘겨주세요. 썼는데요. 신학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뉩니다. 딱 시험 문제 나오게 생겼죠? 전기는 바울이 12장, 사도행전 12장에서 28장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총 3번에 걸쳐 떠납니다. 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편지가 전기서신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전서, 두 번째 편지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전서,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 후서,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중기 서신은 아까 보셨던 바울 갇혀있던 그 감옥 보셨죠? 거기서 쓴 서신이 중기 서신입니다. 흔히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신? 말이 어려워요. 감옥에 있는 중에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빌레몬서. 자, 후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한번 풀려났대요.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그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또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이번에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최후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라는 사람과 디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에게 각각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에게 쓴 디도서, 이렇게 총 13권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럼 한번 외워볼게요. 전기가 몇 권이에요? 6권. 중기가 몇 권? 4권. 후기가 3권. 그렇게 외우면 일단 편해요. 전기가 6, 4, 3. 6, 4, 3. 자,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함께 외워봅시다. 전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중기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후기는 제자들에게 충고한 목회를 한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거죠. 영훈아, 너는 연애를 하고 있으니 너의 성격에 연애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너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 너의 성격에 이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응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요게 이제 후기입니다. 후기 3권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2000년 뒤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저랑 영훈이랑 계속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미 우리는 왜 편지를 주고받고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 둘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둘은 계속 이제 편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3자가 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해하게 지금 문제 1번 문제 상황, 2번 대안, 3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쓰인 게 아니라 이미 문제 상황을 서로 다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편지를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 이 문제 상황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특특목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목회적 답변.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할 때는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을 설교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만한 내용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대부분이 모두 다 체감적으로 조금씩은 느낄 수 있게. 근데 영훈이랑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보낼 땐 그럴 필요가 없죠. 영훈이에게 맞춤식으로 이제 편지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은 공동체에게 보낸 것이지만 특정한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게 복음적으로 옳아. 너네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목회적 답변이다. 구체적이다. 그 얘기 뭐냐? 자, 필기하세요. 상황과 맥락을 알아야 된다. 상황과 맥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중해입니다. 저기 구두발처럼 생긴 게 제가 유학했던 로마. 여기가 이제 이집트 나일강.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 쪽, 여기가 이스라엘 쪽. 자, 우리 사도행전 개관 때 참여하셨던 분들 다 알고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어디로 건너가요? 크렘이 아니고 살라미. 여기 잠깐 들렸다가 두 번째 어느 도시? 이 바보에서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야기하려고 때 바보에서 누구 만나죠? 마술사 이철이 만나가지고 이제 마술사 이철이 아니고 마술사 시몬 만나서 그 마술사가 막 바울이 막 병도 고치고 막 하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좀 병 고치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복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에잇 해가지고 눈 멀어가지고 막 이런 장면들. 마술사 만나서 바보. 자, 여기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저 위에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 가는 길에 산맥이 엄청 험하대요. 우리가 보는 지도상으로는 요만큼인데 산맥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데리고 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마가가 나중에 성장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자, 마가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가 버가예요. 그 위에 안디옥 갔다가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다소 갔다가 다시 찍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찍고 안디옥으로 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사람들의 인식은 외국인은 구원 못 받아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존의 틀에서 자꾸 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틀의 원리를 이해해서 원리를 가지고 시대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께 맞춰서 제시해야 되는 게 바로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자,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확대할게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갔던 지역이 남갈라디아, 그리고 남갈라디아 위쪽에 북갈라디아가 있는데 요것을 통째적으로 모두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자, 1차 전도여행 갔던 동선 시험 문제 골든벨 나오겠죠? 네. 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 자, 문제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끝났어요. 오늘 짧게 할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집중들 해. 괜찮아. 자, 문제 상황 볼 거예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특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뽑아내야 돼요.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분명히 복음을 가르쳐주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가르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난 어땠다? 비꼬는 표현입니다. 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볼게요. 7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자, 문제 상황 벌써 보이죠? 갈라디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왜곡시키려고 한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근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요즘 좀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자꾸 금식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을 받기를 그 동방에 새로운 청년들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에서도 가장 서울 지역에서도 변방에 있는 우리 교회,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갑시다. 뭐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마땅히 뭘 받아야 된다고요? 저주를. 내가 새로운 복음을 예수님께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 새로운 복음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순수한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바로 곁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전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경험을 했고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12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책들을 썼다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또 제자들을 길렀다고요. 복음은 전수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복음이나 갑자기 새로운 해석은 등장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 자, 9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반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있다. 갈라디아 지금 있다. 자,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니네 지금 잘못 복음 믿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네랑 지금 싸울 거다. 니네랑 지금 한번 붙을 거야. 나는 너네의 환심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환심이 필요한 사람이야. 한번 붙겠다. 이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문제 상황 첫 번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문제 있어요. 첫 번째, 뭘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넘어가 주세요.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밑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 이런 부분을 짚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100가지만 지키는 사람도 위대하다고 우리가 보겠지만 그 100가지를 지키는 사람도 여전히 513가지는 못 지키고 있으니 수많은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답변 B도 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논리성을 가지고. 자, 갈라디아 3장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칭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등장하죠? 우리 중신자 교육받은 70명의 청년부 여러분들, 노아? 업. 다운. 시대적으로 다운. 네. 아브라함. 언제 봤죠? 잠깐만, 좀 부담스러워하네요. 최근에 중신자 교육 마치신 분들 누구 있죠?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지? 네. 필기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룻도 떠나보내고 자기가 기른 316명의 병사도 전쟁을 통해 꽤 많이 죽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절망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걸 보니까 아들을 못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장막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막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봐. 바깥으로 나오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과 은하수가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거고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자, 그럼 퀴즈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믿고 계속 쭉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고 왔다 갔다 했을까요? 왔다 갔다 했어요. 13년 뒤에는 거의 믿지 않는 상황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에 관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믿어질 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믿어질 때는 불의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서겠죠. 이종찬, 너의 죄목을 낱낱이 알려주마. 무서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죄목이 책이 이만큼이야. 자, 첫 장부터 쭉 한 며칠 동안 들어요. 죄밖에 없어. 그래서 자, 이종찬 판결하겠다. 너는 지옥행역 급행열차를 타라.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난입하세요? 잠깐 하면서 난입을 하셔가지고, 자, 난입하여서, 아버지 맞습니다. 이종찬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아래 하나님께서 이종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종찬이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 죽음으로 이종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순종의 의의가 이종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종찬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종찬이 받아야 되는 죄의 결과를 내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종찬은 죄인이지만 판결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일단 법정상으로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아버지께서 그걸 듣더니 너의 말이 논리적이구나. 일단 이종찬이 죽어야 되는 건데 네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신이니까 인간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고 또 인간이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 이종찬, 너는 지금도 죄인이고 전에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지만 판결을 내리겠다. 이종찬 무죄! 천국행 급행열차를 타라.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재밌게 해보려고 진짜 결심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든 다운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말자. 무리해서라도 올려놓자. 네.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율법은 언제 생겼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모세까지는 46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모세 때에 생겼죠. 자, 그러면은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겁니까? 믿음이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아니다. 나름의 논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것을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율법은 뭡니까? 바울의 답변 세 번째 보여주시죠.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초등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상황 2, 지금도 너무 많이 있죠.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의 등장. 갈라디아 4장 10절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이번에 제자양육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거기 교주님 성함이 뭐였죠? 그래요. 네. 원래 그 교주님께서 안상홍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주장하시길 나는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께서 수십 년 전에 국수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근데 이제 교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이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국수를 먹다 목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인들이 일대 혼란이 오니까 이제 이 사이비 종교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할 것인가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은 사실은 교주님의 아내분이 숨겨진 하나님이었다고 하자. 그래서 그 교주분의 아내 이름이 장길자 여사라는 분이신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남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표현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단 종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습니다. 네. 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요.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이분과 준비를 해오진 않았는데 설명을 하자면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무서운 게 정말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디다케라고 하는 1세기경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안식 후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을 지킨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날, 안식일을 지켜라. 혹은 달을 지켜라. 계절을 지켜라. 해를 지켜라. 여러분들 29살 분들 누구 있어요? 삼재니 뭐니 해 지키잖아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에서 삼재 지키잖아요. 기독교인인데도 삼재니 무슨 4살 연애는 궁합담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게 해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렇게 해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자, 그럼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안식일 아니죠. 우리 주일 왜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락을 따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성경적 안식의 원리에 따라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하자.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거죠.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구별한다. 데이트 날을 정해놓는다. 이러한 것이 당연히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날과 해와 달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사상들과 기독교 정통 사상은 엄연히 다르고, 사도 바울도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골로새서 할 때 배울 거예요. 골로새서 할 때 배울 건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더 직접적으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절 문제 상황 해결 답변 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살이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종살이에요. 율법의 종된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인정받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 상황 세 번째 볼게요.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문제예요. 진짜 끝났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끝났다는 얘기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길게 해도 되니까 제발 그런 말만 하지 마라. 할 건데? 네, 알겠습니다. 문제 상황 세 번째 보여주시죠.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지닙니다. 이런 거죠. 야,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믿지. 나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근데 주일은 지켜야 구원받을 걸. 이런 거예요. 이때도 나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믿지. 근데 할례는 받아야 될 걸.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몸에 새긴 그 할례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뭘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된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각인을 새겨서 그 몸의 신체 부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지 않나? 하는 사람은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도 보겠습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이런 거 읽을 때 가슴이 안 뛰어요? 안 뛰나? 이런 거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게 기억난다. 6년 전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이 너무 없어서 카페에서 매일 카운터에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놓고 5시간씩 읽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카운터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믿음으로 이렇다 하심을 받은 거고, 이제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괜히 손님 없으니까 백화점 동대문의 현대시티 아울렛 4층이었거든요. 여성복 매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주변 여성복 매장들을 걸으면서 그래, 너무 가슴이 뛰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 가슴이 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크게 문제 상황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 달과 해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세 번째로는 나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 근데 이런 거 교회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네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승천하신 예수님만 만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만약에 바울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울의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요? 사도성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사실 사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도 계속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와 성경 가르침을 일일이 다 대조해서 비판하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한 방에 보내버리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알고 봤더니 이종찬 전도사 신학대학원 안 나왔다. 한 번에 제가 했던 모든 설교와 가르침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도덕성을 공격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부정할 수 있어요. 바울도 계속적으로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의 지면을 통해서 나 사도가 마저를 어필합니다. 몇 개만 볼까요? 바울의 변호 3개 보여주세요. 그 전에 첫 번째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것이다. 이 사람은 직통계시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인정했다. 약간 이런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나를 인정했다. 근데 니네가? 이찬수 목사님이 나를 인정했어. 근데 니네가? 약간 이런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좀 유치해.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파이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덕적 그 반론들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만 볼 건데, 심지어 베드로를, 이때 베드로 하면은 지금 약간 교황급이에요. 교황을 내가 꾸짖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목회했던 사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로 와서 바울과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율법상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돼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야, 너 왜 밥 먹어? 약간 이런 거죠. 우리 명수가 코인 노래방을 갔는데 그날 마침 제가 코인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을 제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게 그런 사랑. 이건 김경호 노래인가? 윤명수가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전도사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노래방에 올 수 있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노래방 온 거랑 구원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노래방에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봤을 때 명수가 약간 시험에, 저 친구 원래 그런 친구 아니지만 시험에 든 거예요.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같이 불신자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 도착했다는 얘기 듣고 바로 숟가락 놓고 두랭랑 쳤습니다. 왜? 걸리면 괜히 욕먹을까 봐. 그래서 바울이 데려다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다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도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냐? 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행동이 아니다. 당신 사과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과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끌어오면서 나는 사도 탑인 베드로도 꾸짖는 남자, 나란 남자는 그런 남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변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가짐 한번 읽어보시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서신은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삶을 얘기해요. 왜일까요? 복음과 삶은 괴리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저의 머릿속은 이제 총각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유부남의 삶을 살 것으로 이미 제 머릿속은 변환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요, 그분과 진짜 동행하면 그냥 마인드가 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율법은 뭐예요? 마인드가 변해야 너를 인정하신다가 율법입니다. 오케이? 복음은 뭐예요?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걸 진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즈즈 돼가지고 눈물 좀 흘렸잖아요. 끝나고 진짜 우리 교회에 저를 정말 많이 공감해주는 청년이 있어요. 그게 F예요. 근데 그 친구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왜 울었냐고. 그걸 듣고 깨닫게 됐어요. 이 눈물이 전달되지 않았구나. 이게 혼자 울었구나. 이게 이제 그 부분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때로는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사실 그런 말이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내일부터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짓는 거에 누군가가 뭐 너 괜찮아 이런 가벼운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들어는 봤어 그거를 지금? 네가 내 상황 알아? 어떻게 괜찮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어떤 건지 저도 알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또 내일부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해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순간에는요, 아무도 그 사람의 위로가 못 돼줘요. 그 사람이 오롯이 고독하게 혼자 지어야 된다고요.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공동체도 아무도 힘이 돼줄 수 없어요. 그 고독한 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율법은 뭐예요? 너 오늘 십자가 못 져? 너 인정 안 해.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 넘어졌어? 인정 안 함. 이게 율법이라고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부족한 우리를 택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 내 행동을 가지고 결과를 자꾸 얘기를 해요. 복음은 오늘의 실패도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해요. 이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은 내가 오늘 넘어지고 힘들었으면 나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내가 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이 계시구나. 이 안에서 복음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삶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믿는데 이거밖에 못해? 믿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거 기준 뭐 합의했어요 나랑? 우리끼리 뭐 믿음이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합의했어요 우리끼리 다 같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믿는데 주일 빠져? 뭐야? 믿는데 11조를 안 해? 그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지금은 못해도 주일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율법적이고 이 패턴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바울은 먼저는 복음을 얘기하고 뒤에 항상 삶을 얘기합니다. 이 믿는 사람이 갈라디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 개만 볼게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자, 쭉 넘어가 주세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가주세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열매 나오면 제가 뭘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나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맞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결과. 그럼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여기서 육체는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들 말하는 겁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넘어가 주세요.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신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몇 개예요? 9개.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아들이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이게 이번 아우니치 때 저희 교회 청년 아내분이 너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저는 이미 만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우니치 첫날 오픈 예배할 때부터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냥 시작부터 계속 울어요. 1시간 동안. 사람이. 그래서 뭐야, 왜 이래요? 왜 이래?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첫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금식기도 하자니까 금식기도도 하고요. 들어와서 암송만 한다니까 와서 암송도 외우는데, 신혼여행 가서 저희가 암송 인증샷을 매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많아서 외웠다고 뻥칠까봐 영상으로 암송 찍어서 보내라라고 이제 교육팀장님하고 했는데, 이분이 신혼여행 가서도 암송에서 암송여행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미 너무 뜨거워가지고 상이 뜨거 빠져가지고. 근데 두 부부랑 이번 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 부부 집이 전라도 광주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나 여름 수련회 가는 거 거기 가면 나도 등산동호회 수련회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그때 일을 사고하고 미안하다고 오해해서. 근데 항상 이분이 뜨거운 게 아닐 거기 때문에 혹시 다음 중신자 교육하고 1:1 제자 교육은 언제일까요? 물어봐서 내년 3, 4월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년 3, 4월은 한 6개월 정도 제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매주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이때 빨리 뜨거울 때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약간 들리면서, 이게 약간 내년 3월이면 또 감정이 좀 식을 수도 있지 않나, 사랑이? 첫사랑이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두 친구를 1:1 제자교육 시켜 라흘 이런 소리를 약간 들리는데 일단 거절하고 싶었어요. 왜? 지금도 내 팀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되게 쉽지 않아요. 또 교회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중신자 교육 신청하시지 않고 1:1 제자 교육 신청 많이 해주셔서 죄송한데 중신자 교육 듣고 신청해 주셔라라고 이제 리젝트를 드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만 제가 하나만 좀 양해를 구할게요. 특별한 경우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매주 교회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지금 빨리 이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2주 정도에 한 번은 저희가 만나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제 양해를 특별한 상황이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매주 광주에서 매주 와도 괜찮은데? 근데 남편분이 운전을 내가 10시간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목회자도 좋고요, 공동체도 너무 좋아요. 뭐 자기에게 떡을 주기 때문에 이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공동체가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교역자부터 짜증나요. 저 사람이 연락 오면 뭐야 카톡 48시간 있다 답장해야지 이렇게 되고,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목장 리더가 연락하면 이게 연락 안 받고 이게 왜 공동체를 사랑함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요. 왜인지 아세요? 바울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몸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공동체 너무 사랑하게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담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공동체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근데 공동체를 열심히 있게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뭘 해줘, 이렇게 돼요. 이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공동체에 죄에 빠진 사람 생기겠죠? 사고 치는 사람들 생기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 뭐예요? 사고 쳤어? 구원 탈락, 교회에서 내보내.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런 모습이 없나? 살펴보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갈라디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뭐 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한 목적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길 원하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자.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앞에서 인사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눈물 글썽글썽 거려서 오더니 부담돼요. 저도 나도 울었지만 눈물 흘리는 자매는 부담된다. 왜 이러지 했는데 전사님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보면 은혜 받았구나. 보통 사람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근데 또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도사님이 혹시 내년에 어떤 사역을 기획하시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순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구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입니다. 이거 바로 다음 장이에요. 네. 또 궁서체로 지금 외울 거거든요. 자, 지금 외울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잠깐 화면 껐다 켰다 바로 가능할까요? 다른 화면 전환시켜 주세요. 자, 오케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율법처럼 내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의 이 성욕과 욕구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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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이게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 거니까 그게 율법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나를 놓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런 거 중요하죠. 오직 강조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까지 세 번 같이 읽을게요. 연달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지막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바꿔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케이 좋아요. 가능해요 지금? 수환이 좀 이따 갈게요. 기다려봐요. 우리 오늘 찬양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부르던 이세영 자매 암송 실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가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 다시. 자, 나를 사랑하사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미안해요. 좀 힘들어가지고 잠깐 1분 드릴 테니까 좀 알아서 외워주세요. 1분만 드릴게요. 미안해요. 힘드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되셨죠? 이렇게 빨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양팀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우리 정종환 군에게 박수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성경일도 목장 손민지 양. 뭐야 이거? 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어려울까요? 알겠습니다. 외우시길 바라면서 전유진 씨 어디 있죠? 네, 저기 성경 암송 머신 있거든요. 네. 피곤하신 거 아니죠? 네, 자,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뭘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